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지난 주간 많은 분들의 도움 안에서 미주 전도인 수련회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교회당 입당식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저희가 귀한 열매를 누리면서 살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시죠?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신명기 8장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16절 사이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고 이런 방법으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돌림 노래를 부르시나요? 조금 기다리셔서 스텝을 맞춰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을 때에 주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고 주님이 저희 죄를 인하여 거룩하신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험악한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 귀한 목숨을 버려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저희의 비천한 몸과 마음을 들여 살아가기 원하고 저희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땅에 남은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 앞에 늘 마음으로 감사하고 저희가 미약한 사람이나마 베푸신 은혜를 힘껏 보답하며 살아가는 선한 인생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또 주님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시고 함께 배우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한 도리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건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돌아보며 남은 생애 동안 힘껏 주님 은혜 보답하며 살도록 저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 중미의 도미니카에서 DVD 말씀으로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한 50여 명 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뉴저지에 계셨던 한 자매님이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도미니카의 비디오 집회를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집회 앞에 오셔서 그 전도연 수련회가 끝나면서 그 박우재 목사님을 급하게 도미니카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말씀, 복음 말씀 증거하게 하셨는데요. 한 50여 명 되는 분들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지 드려서 아마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셨는데요. 도미니카에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구리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속담입니다만은 개구리 올챙이 적을 생각하다. 이런 제목. 제가 레코드를 찾아봤더니 한 1년 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해교회당을 준비하고 입당식을 갖게 되면서 이런 주제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돌이켜보는 것이 적당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당식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연혁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아틀란타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저희 교회의 시작은 한 22년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하고 계시는 김팔수 집사님 가정 안에서 이제 가정교회 몇몇 가정들이 함께 모이는 것으로 1995년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도 말, 2000년도 11월 달 로렌스벨에 위치한 슈가로프라는 길상에 위치한 한 집을 저희가 매입해서 교회당으로 사용하면서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단기선교 전체 9명 되시는 분들이 단기선교 한 6개월 정도씩을 사역하고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전체 9분 되시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저는 1번 타자로 왔었고요. 2001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저 외에도 양상형 목사님, 문성만, 최대석,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무열, 김용대, 민기학, 그리고 이제 배연기, 이런 목사님들 아틀란타를 단기 선교로 다녀가셨고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조금씩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식구들이 늘었고, 2012년도 말에 지금 이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교회당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49만 불에 이 땅을 매입했고 전체 10에이커 되는 그런 부지. 지금 저희가 앞부분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고 뒤에 5에이커는 아직 퓨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살짝 묵혀두고 있는 중입니다. 2003년 교회당 입당식을 먼저 번 교회당에서 했고요. 14년이 지난 2017년 10월 달에 다시 저희가 새 교회당을 준비해서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한 2달 정도 됩니까? 새 교회당에서 모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살짝 새로운 시설 익숙해져 가기도 하고요. 좋기만 한 것만은 아니고요. 아유, 주방이 왜 이렇게 넓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자매님들의 볼멘 소리도 있으셨고요. 저희가 올챙이 쪽이 있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만 저희가 처음부터 개구리가 아니었다는 것은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구리가 처음부터 개구리는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다 씨앗으로 시작돼서 올챙이 시절을 거쳐서 개구리가 됐던 건데, 그 개구리로 이제 여러 날을 살다 보면 자기는 처음부터 개구리였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올챙이들을 살짝 낮춰보고, 이런 올챙이들 이렇게 낮춰보고, 자기는 처음부터 대단한 존재였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올챙이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자꾸 기억할 수 있다면, 나도 한때 저런 올챙이였는데, 나도 한때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내가 잊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돌아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을 누리고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이제 겸손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중에 참하고도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중에 등장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 염정, 소금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소금우물 주변에 사는 한 여자, 매일 아침 염전에 나가서 그 소금물을 들통에 져다가 밭에 부어서 소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물통 여자로서 견디기 쉬운 것만은 아닌데요. 그거를 정말 버겁도록 아침마다 하루 종일 소금물을 지고 소금을 만들어서 평생을 사는 그런 이야기 제가 봤는데요. 그 여자에게 당신에게 세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자기 집과 소금밭, 이것이 이제 세상의 전부. 사실 이웃마을은 거의 나가보지 못하고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라면서 평생을 소금물을 지고서 소금 만드는 것에 인생을 다 보내고, 세상이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런 걸 거의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마을은 외부인들을 중국 얘기입니다만은 공산화가 되면서 공산당 군인, 홍군이라고 합니다만은 홍군이 처음 왔던 것이 한 번,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온 기자들이 두 번째인가?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오지에 다른 세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비교해 볼 때 사실 저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휴대전 하나만, 스마트폰 하나만 들어봐도 사실 막 세상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요. 슬쩍 저희 마음까지도 그 세상의 것에 빼앗기고, 야, 세상은 이런 게 좋은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귀한 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이런 유혹이 저희 가운데는 참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정말 저희가 주목하고 기억하고 주목할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사실 그런 것에 마음도 빼앗기고 우리 정신도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너무나 귀한 저희의 인생을 탕진하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막에서 실체는 아닌데 보이는 그런 신기루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 세상적인 충동, 세상의 아름다움 그런 것은 마치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좀 더를 외치면서 뭔가를 세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지만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보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기회를 헛된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탕진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결국 그 사람이 맺히고 있는 열매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사람도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곧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평생 살고 세상의 가치는 제법 많이 얻었는데 정작 자신의 인생이 마감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창조하신 자신에게 삶의 기회를 부여하셨던 그 주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자신의 평생을 헛짓하고 산 것에 대한 그런 공허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차도 처음 새 차를 샀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얼마나 가든가요? 그래 한 달 정도는 유지된다고 보여집니다만은 한 달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좋은 집 이사 가보시면 늘 좋던가요? 처음 이사 왔을 때 그 감동 유지가 잘 되던가요? 글쎄요. 조금 지나가면 저희 마음이라는 게요. 너무 쉽게 익숙해져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렇게 좋았던 자동차, 그렇게 좋았던 집.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물론 환경에 익숙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끝까지 은혜라는 것을 좀 열심히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세월이 많이 지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주신 분 앞에 선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방문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씩 줬다고 할까요? 가상적인 얘기인데 팍팍 쓰죠. 100불씩 줬다고 해보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100불씩. 갑자기 사람이 공돈 100불이 생기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100불, 그 다음날도 100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100불을 주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막 어쩔 줄 모르고 감사해서 받던 사람들도요, 그 다음에는 그냥 자기 거 받는 것처럼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부자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늘 주던 백불을 주지 않은 채로 그냥 그 마을을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게요? 그 사람을 향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은 나의 백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더랍니다. 아니, 내가 돈 쓸 일이 있는데 나의 백불을 주지 않으면 뭐 딴 사람한테 빚내서 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막 따지더랍니다. 그제서 부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왜 당신의 백불입니까? 그거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렸던 거지, 그것이 왜 당신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그런 기회를 부여받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됐습니까? 어제도 부여받았고, 일주일 전에도 부여받았고,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부여받은 기회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누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당연한 나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제법 익숙하게 누리고 살게 된 나의 몸, 나의 환경, 나의 건강, 나의 젊음, 나의 가족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아닌데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잘못된 기대치가 생기고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속에 많이 분노를 느낀답니다. 사실 기대치가 아주 적으면 성경에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도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마른 떡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이제 기대치가 확 낮으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도 서로 감사하고 부둥켜 안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육선이 집에 가득한데 고기가 맛이 없네.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있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마른 떡 한 조각 나눠 먹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사실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기대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면 적은 것을 대접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마음이 높아지면 그러면 많은 대접을, 귀한 대접을 받아도 그걸 귀히 생각 못하게 됩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면요 참 좋아해요. 러시아에 선교여행을 가서 오시는 분들한테 양말 한 쪽씩을 이렇게 드려봤는데요. 야, 참, 물질이 너무 귀하니까 양말 한 쪽을 받아들고서 어떤 분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부유한 사람은 이거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그쪽에 놓으세요. 그쪽에 놓으세요. 좀 오른쪽에 놓으세요. 네. 예. 정말 마음에 실망이 되지 않아요? 한 김에 또 한 번 더 드리죠. 70점짜리 배우자하고 사는데 한 사람은 늘 감사하게 살고 한 사람은 늘 불평이 있대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자기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50점
맞춰놓고 있는 사람은 70점짜리 배우자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기대치가 낮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집은 잘 찾아 들어오잖아. 그러면 됐어. 집만 잘 찾아 들어와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기대치를 자꾸 높이면 배우자는 70점인데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는 90점, 100점에 맞춰놓으면 그러면 그만큼 늘 마음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사실 저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마음이 겸손을 배우기 참 둔하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저희 인생 가운데 이제 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게도 하시고 이런 일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인 저희가 우리 편에서 이제 애를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겸손을 지킬 수 있는 키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아틀란타 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1년 그 하우스 처치 단기 선교가 시작되고 제가 처음 와서 그때 아틀란타 교회 형제자매들과 시간을 보냈을 때요. 제가 거의 6개월 정도를 함께 생활하고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때는 채 20명 안 되는 분들이 모이셨고요. 물론 가지게 된 환경도 초라했고요. 제가 서울교회 생활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아틀란타에 가서 잠깐 전도하고 돌아오라고 명을 받고 아틀란타에 와서는 형제자매들도 얼마 안 되고 너무 바쁘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확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붙잡는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처음부터 개구리가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기도 씨앗으로 출발했던, 그리고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그런 갓난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한때는 연약한 여자의 자궁에 잉태되어서 한 여자의 어마어마한 고생을 뒷받침해서 그런 희생을 근거로 뱃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한 여자의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한 여자의 품에 안겨서 의지해서 젖을 빨아먹고 살던 그런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이었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는 장군이나 세상을 호령하는 큰 임금들도 실제로 그들의 과거에 연약한 여자의 품에서 자기 전부를 의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십니까? 아마 저희도 이제 그런 기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희가 교만해지기가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한때는 올챙이였어. 그럼 그렇고 말고. 제가 나이 50이 가까이 돼서야 저희 어머니가 제 30이라는 나이가 되기 전에 5 아이를 거느린 엄마가 되었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했는데요.
그게 뭘 말하는 건지 나이 50이 되어서 좀 생각이 미쳤다는 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고요. 조금 더 잘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연약하고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그들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나 야곱도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이후에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는 막대기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너갔던 사람이었었다는 것. 창세기 요셉 같은 인물도 총리가 되기 전에는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오랜 날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던 룻이라는 여자도 그가 처음 베들레헴에 들어올 당시에는 저주받은 모압 여자 출신으로, 모압 사람 출신으로, 그리고 재산이고 뭐고 다 없는 빈 털털이, 그런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들어왔었다는 것.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 한 가지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거고요.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시편 70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8편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는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으로 평가되어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의 출발은 베들레헴의 천한 양치기 출신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참 천한 인물, 사람들에게 내로라 할 것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한 사람을 붙잡아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요. 다윗은 겸손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적은 일에 충성스러웠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도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양을 기어코 건져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스러웠던 그런 사람. 성경에 적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야
큰 것에도 충성스럽다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사람, 다윗도 그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천한 사람이었고 도망자로 오랜 시간을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다윗의 힘겨웠던 시간들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부귀와 영광을 누린 이후에도 다윗의 마음을 변함없이 겸손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윗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솔로몬의 실수, 왜 솔로몬은 다윗같이 하지 못했을까? 아마 솔로몬에게도 그런 험악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더라면, 그런 연단의 시간이 많이 있었더라면 솔로몬도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솔로몬은 너무 쉽게 자신의 지위,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너무 쉽게 망각해 버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들,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키가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있는 구절들을 저희가 좀 몇 구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을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1 저희가 공히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이제 신명기라는 책,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출애굽 사건, 그 사건으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재무장,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재무장하는 것이 필요해서 재차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게 했던 내용이 신명기라는 책이고, 이 책에는 힘을 써서 기억하라는 강조, 기억을 촉구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이 삼가다라는 말은 조심하라 이런 말이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목도했던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잊혀지게 되게 하지 않도록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32절도 넘어가 보시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돌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세상의 문명의 중심 애굽이었고요. 애굽의 바로는 그런 문명의 중심의 수장, 권력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로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고요.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의 지배 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큰 나라, 더 큰 군대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한 노인 양반, 한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40년간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한때 모세의 처음 40년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모든 부귀를 누리고 살았던 이제 그런 사람.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사람. 더군다나 나이 40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된 사람, 모세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도망자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양을 지키면서.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의 양치기로. 아마 그 40년 동안 모세가 경험했던 것은 끊임없는 추락 같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한때는 세상적으로 자기는 왕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가 두 번째 40년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이 80 먹은 모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고자 한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저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네게 말한 것처럼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그것이 곧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단지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모세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 행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교만한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고요.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단지 나이 80 먹은 노인 한 사람을 보낸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 백성을 놓으라. 바로는 웃었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놓지 않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까지 모세를 통해서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이적들은 애굽을 징벌하는 그런 일도 되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생각이 잊혀지지 않도록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까? 제가 하계수양회 때 홍정현 목사님 오셔서 모시고 가까운 스톤 마운틴을 둘러보러 갔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그 돌의 크기에 대해서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서, 야, 목사님 정말 돌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은 꼭 우리의 반석 대신 주님 같군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생각이 그렇게 맞춰져 계셨던 거구나. 그런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기억해내려고 해야 됩니다. 큰 산을 보면 저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 겁을 내고 산다는 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자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주눅들어 살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잘 생각해야 한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다. 헛된 것은 헛된 것으로 인정하고 과연 참된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 같이 읽었던 신명기 8장도 넘어가 봅니다. 신명기 5장을 잠깐 한 절 보고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계명이 반복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힘써 지키라는 계명 중에 안식일을 명령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5장 14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15절이랍니다. 15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안식일을 지킵니다마는 그 안식일, 매주 맞게 되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있었다. 너희가 원래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다. 물론 지금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그 자유의 땅에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다마는 너희가 과거에는 애굽에서 압제하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마 이것을 매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높여서 교만하고 원래 자유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또 넘어가 볼게요.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능히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불신했던
이제 그런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 했습니다. 그 불신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간을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실제로 사람은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해야 둔하지만 마음을 조금 낮추게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하다는 건 좋은 겁니다만은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건방지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둔합니다. 성공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려움은 저희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실제 자신의 성공이 무엇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저희 성공에 저희의 노력이 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이 허망해지면 자신의 공로를 과대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마치 엄청나게 고생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서 자신이 이룬 업적인 것처럼.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했다고 해서요, 자기가 곡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요. 농부가 뿌렸던 씨앗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요.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는 분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면서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열매다. 착각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저희가 기억합니다마는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은 오직 자기에게 맞춰져 있었고 자신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고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저축하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던 그날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를 취해버리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 허락하시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저희 마음을 낮추고 정말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 성경은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 먹지 못해서 줄여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는 이 땅이 미국입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풍요로운 그런 곳입니다. 한때 여름에 수영관에서 중고등학생들 캠프를 진행하면서요, 그 요셉을 할 때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은 실제 인생 속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실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캠프에 참여했던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 먹는 걸 상당히 심각하게 제한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황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막 울어요. 먹지 못하니까 막 울어요, 아이들이.
한 곳에서는 굶기를 밥 먹다는 그런 곳도 있는데,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사실 고단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40년간 그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랍니다. 뒤에 같이 읽어볼게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저희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서 사는데요. 우리 영혼은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위기감을 좀 느끼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끼 굶으시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끼를 굶으시면. 위기의식이 느껴지시는 분. 한 끼를 굶은 것에 대해서 빨리 어디 가서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위기의식이 느껴지시는 분. 자, 두 끼를 굶으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루 종일을 굶으면 아무 문제 없으신 분. 육신이 몇 끼 굶은 거에 대해서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얼마나 호들갑인지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으십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단된 지 벌써 오래되시는 분 계세요? 성경을 손에서 놓고 지낸 지가 벌써 오래되시는 분, 오랫동안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이어트 중이신 분, 먹지 않고 버티고 계신 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육체는 살아있습니다마는 영혼은 거의 죽어갑니다. 마음은 절대로 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행동이 안 됩니다. 살긴 살지만요, 거의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삽니다. 다른 사람 배려할 마음도 없고요, 다른 사람 살펴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냥 오직 자기. 그러지 않던가요?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사는 것처럼 사실 음식은 매일매일 먹잖아요.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이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물론 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은 복입니다. 훨씬 더 많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삶이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배고플 때 간절하시든가요? 배부를 때 간절하시든가요? 우리 마음은 언제부터 간절하냐면요, 배가 부르면 마음의 간절함이 살짝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 집회를 점심 먹기 전에 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 모이면 다들 간절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풍요 속에 살면서도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 앞에 걸 선용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참 좋은 겁니다만은, 그 잠언의 아굴이 기도한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너무 부하지도 않게,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둘 다 위험합니다. 너무 부한 것도 위험하고 너무 가난한 것도 위험해요.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 두렵게 되고, 사실 가난하면요 도적질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가난 때문에. 그럼 너무 부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요. 둘 다 위험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도 내셨으며, 이런 선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먹은 채로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입니다.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마음을 낮추는 법을 잘 익히셔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주셔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변치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하나님 저한테 직장을 주시면, 직장만 생기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직장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나가고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사람이 달라지더래요. 옛날 처음에 직장 달라고 하던 그런 겸손함이 싹 없어지고 목이 딱 세우고, 그 병상에서 죽어갈 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 기도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시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때 기도하던 그 기도를 잊어먹어요. 건강해지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병상에 누워있을 때나 다시 건강해졌을 때나 동일한 태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자꾸 바뀐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요셉 같은 사람을 기억해 보시면요, 요셉은 나이 30에 애굽을 총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총리가 된 이후에, 권력자가 된 이후에 그의 태도를 바꿨다든지 그가 달리 행동했다든지 과거와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참 그런 것이 위대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인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많이 주시고 마음을 낮추시는 법을 훈련하게 하시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사람이 교만을 배우게 되면요, 아무리 잘한 것도 안 남아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도요, 그걸 떠버리면요 비웃음을 당하게 돼요. 겸손을 잊지 않고 잘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9장 7절 넘어가 볼게요. 또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 얼마나 사악을 저질렀던 죄인들이었는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었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귀한 대가를 지불해서 저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삶의 기회를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높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 나갔던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오직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살고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걸 다 탕진한 채로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께 돌아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식이 돌아갔을 때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런 자식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마 그거는 그런 자격 없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의거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아버지는 그런 자격 없는 자식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찾았다고 감격스럽게 그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형과 함께 들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그날은 왠지 너무 고단했습니다. 자기만 너무 험악하게 일하는 것 같고 형은 별로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형은 왜 일을 안 하냐고 막 따질 수 있을까요? 왜 나만 이렇게 두고 형은 일을 안 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는지 또 기억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어떤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가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은 100번 죽어도 아버지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투덜거리지 않고 어떤 험악한 일도 선한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과거 어떤 죄악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었는가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멸망받을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그런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런 대가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걸 저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저희가 마음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찌하든지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1장 또 넘어가 봅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시고 이끌어 오셨는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기억하게 될수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여기 동족 중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할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대로 넉넉하게 그에게 주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동족이 너에게 종이 돼서 너를 오랫동안 섬겼다면 그를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대로 풍부한 중에 그 종을 주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5장 1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동병상련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자신도 과거에 종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면 종의 정서를 동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참 고난스럽게 살았는데 그때 주인이 학대하던 것에 대해서 몹시 힘들었는데 자신도 동일하게 또 종을 학대한다면 그거는 잘못 배운 거잖아요. 너는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학대받은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꼈다면 네가 종으로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여겨주는 것이 왜 마땅하지 않냐. 그 종의 심상을 헤아려 주라는 겁니다. 종의 아픔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도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절기를 준수하도록 명령하시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괴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적극적으로 기억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양과 쓴나물, 고난의 떡을 함께 먹을 때마다 우리가 과거에는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과거 이렇게 개구리 되기 전에 올챙이였다.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적극적인 기억, 그것이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붙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말씀도 볼게요.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구하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 다음 구절에는 추수할 때 밭에 남겨준 것이 있을 때 그거를 다 살펴서 갖고 오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좀 남겨두라.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무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구하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20절.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구하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또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구하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런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다면 저희가 우리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살피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에 대한 것도 기억하고 주님이 저희를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 구원하셨는가 그것도 잊지 않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는 선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그거는 실제로는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보답하면서 이 땅을 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면 실제로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은혜였는가를 기억한다면 저희가 미약하나마 그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선한 기회를 주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주님도 저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친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으로 출발한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개구리가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어린 시절 연약한 한 여자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 기억하고 저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4년여간 교회당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애쓰셨다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저희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마음으로 은혜를 감사하고 이 새로운 장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장소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수고들을 함께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뤄져 있었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지극히 큰 것을 마음으로 잘 기억해서 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품어 살아가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저희가 미약한 사람일지라도 힘껏 보답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새 교회당에서 저희가 더 주님 명하신 대로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써 교제하며 밖으로 이뤄진 영혼들에게 힘써 복음 전하는 것에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위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고 이 땅에 저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의 시간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새로운 얼굴들 잠깐 인사하시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영 자매님, 그 친정 어머니께서 3개월 일정으로 아틀란타를 방문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LA 침례교회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엘리사 전 자매님, 그리고 이형희 자매님, 그리고 김봉진 집사님 둘째 아드님도 아틀란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웅 형제님의 동생 되시는 허원님, 잠깐 인사해 주실래요? 반갑습니다. 네, 봉사자님이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는 봉사회 총무님 최순철 형제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심시간 이후에 모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식대 일단 나와 있지만 오늘은 1시 20분부터 소강당 어머니의 모임이 있고요. 1시 30분에 EM교대실 EM 형제자매님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수요일 날에는 7시 반 본당역에서 수요 말씀이 있고요. 소식지에는 빠져 있지만 10월 26일 목요일 날 A조 김서영 자매님 댁 10시에 있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B조 모임 10시에 홍영희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교회학교 100일장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시상은 그 다음 주 11월 5일 날 주일 말씀 끝나고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